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의 성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의 성격을. 그래서 죄의 성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좀 분리했는데, 첫 번째 죄의 성격,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불법. 예, 죄는 불법이다. 불법은 법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 하라는 걸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삶.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기 중심적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삶은 죄의 본질이고 죄의 근원입니다. 모든 죄가 어디서? 자기 중심적 삶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무엇이 해결돼야 돼요? 자기 중심적 삶이 해결돼야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 삶이 해결되지 않으면 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왜? 죄가 나오는 근원이 자기 중심적 삶. 그래서 자기 중심적 삶은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인간의 타락의 핵심도 결국 하나님 중심적 삶에서 자기 중심적 삶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적 삶에서 자기 중심적 삶으로의 전환. 인간의 타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중심적 삶에서 자기 중심적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도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따먹지 마라? 선악과. 예. 자, 그거는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 밖에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안으로 들여서 에덴 동산을 쫙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여기서 살며 이것을 다스리고, 예, 다스려라. 이것을 통치해라, 이 에덴 동산을.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너희들이 임의대로 마음껏 먹어도 된다. 그런데 단 하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는다. 예. 절대로 선악을 알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예.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왜 다른 것은 다 먹으라고 허락했는데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했느냐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이걸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면 조건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많은 삶을 살아야 된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유업과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반드시 같이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는 삶 없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유업은 못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 안 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 모든 축복도 같이 날아가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뭘 착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다고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 살아요. 안 살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은 다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이럴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여러분, 거기는 과일 열매 하나 따먹을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 하나로도 먹을 수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과일은 열매 하나 못 먹습니다. 완전히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 자체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느냐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에 달렸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주권은 같이 갑니다. 할렐루야. 같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어마어마한 유업을 주시고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누릴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한 것은 뭐예요? 선악과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그 에덴 동산 전체의 유업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계명에 막 지키기 어렵다고 하는데, 아니요,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보이니까 단 하나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건 요거 어렵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모든 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도 이 분별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지금 분별이 가려지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겠었는지, 이 어리석음은 말로 다 못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부터 주고자 하는 게 엄청난데, 여러분 이걸 보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는데 요거 어렵다고 다, 그래서 삶 사는데 생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생 고생을.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생 고생을 하는데 제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잠시도 편안하게 쉴 쉼이 없을 정도로 앉아서라도 걱정하고 온만 걱정하고 잠시라도 쉬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되는 게 뭐 있느냐 보라. 무엇이 제대로 된 게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들여다보고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된 게 있는가? 제대로 된 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게 어리석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이 하나님께서 딱 하나 금한 것, 이거 어기라는 거예요. 예. 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 보면 하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또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와의,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실패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안 들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 애인데, 여러분, 이 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따먹죠. 그렇게 말이 희미하니까 여러분, 사단이 뭐라 하느냐,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여기서 뱀은 사단의 도구입니다.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는데 사단은 뭐라고 말해요? 결코 완전히 정반대죠. 완전히.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이 완전히 정반대인데 아담과 하와가 이 말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감지를 못합니다. 감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나으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자, 멍하니 앉아있지 말고, 예, 정신 차리고, 자, 딱 눈을 딱 뜨세요. 눈을 딱 떠서 저를 쳐다보세요. 눈을 딱 떠서 저 국현이도 가연이도 이 목사님 딱 쳐다보세요. 말씀 잘 들어야 돼. 예, 예. 머리를 숙이면 잠이 옵니다. 머리를 딱 드세요. 예, 딱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머리를 딱 들어야 됩니다. 머리 숙이면 잠 옵니다. 예. 그리고 잠이 오면 머리가 숙여집니다. 머리를 숙이는 것은 잠을 청하는 거고, 잠이 오면 머리가 숙여집니다. 자꾸 내려갑니다, 이게. 예, 그리고 머리를 딱 드세요. 딱 눈에 힘을 주고, 마음의 자세를, 그러니까 이 마음의 중심 자세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탁 열망이 없고, 이 자세가 안 되시니까 자꾸 잠이 온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 마음의 자세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예. 중심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 정말 이 짧은 인생을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하고 가겠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서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어떤 것 하나라도 여러분, 어떤 것 하나라도 배우려 해도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올바로 배우려고 하는 중심 자세가 안 되면 안 배워집니다. 예. 그러니까 피곤하더라도 하나님 살아계겠다 말만 하지 말고, 몸이 피곤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늘도 내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말만 살아있다 하지 말고, 말만 하나님 전능하셨다고 말하지 말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적은 일에서부터. 할렐루야. 적은 일에서부터. 그런데 앉자마자 힘 쭉 빼고 엉덩이 딱 뒤로 바짝 붙이고, 우리 신앙생활 이왕에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 아멘.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믿다가 아니면 버릴 거예요. 신앙하다가 안 하면 포기할 거냐 이 말이에요. 끝까지 믿을 거잖아요. 맞죠? 포기할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나 해보다가 아니면 버릴 거다. 끝까지 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왕에 믿을 것 같으면 뭐 해보자? 제대로 믿어보자 이거잖아요. 이왕에 믿어야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집안의 일 하나도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하지 마. 그런데 내가 이왕에 해서 할 것 같으면 이왕에 하는 걸 어떻게 알아? 저 삼촌 뭐지 벌초하듯이 대충 하지 말고 이왕에 할 것 같으면 바르게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청소할 때도 하기 싫으면 오지 말고 청소하려고 왔으면 청소 어떻게 해라? 제대로 해라. 제대로 대충대충 하고 난 다음에 찌그리지 마. 구석구석 이래 하지 말고 내가 흰자갑 지고 한번 해볼 거야. 청소고요. 여러분 이거요 어려서부터 이런 자세를 가지도록 가르쳐야 돼. 무엇을 하나 하면 하기 싫거든 하지만 네가 무언가를 하나 하려고 하거든 바르게 해. 예, 무언가를 하나 하려고 하면 바르게 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도 계속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을 때 바르게 믿어라. 아멘. 예. 그래서 자녀들에게 무조건 하지 말고 꼭 해야 될 것 딱 시킬 때는 요거는 꼭 해야 된다. 그런데 꼭 해야 되는 거 할 때는 제대로 해라. 예. 엄마 아빠가 볼 거야. 네가 얼마나 했는지. 그래서 뭔가를 할 때 대충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이 삶의 방식이 몸에 배어야 돼요. 대충 하는 게 몸에 배우면 어디 가서도 대충해요. 여러분 잠자고 나면 우리 성교회 가고 머리 NW 하고 잠자가면요 똑같이 잠자고 이불 개놔도 이불 갠 게 천태만상입니다. 진짜 똑바로 갠 사람이 있고 진짜 이거는 갠 건지 그냥 뚫뚫 말아난 건지. 여러분 그게 그래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만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은 만사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만사가. 하나를 똑바로 하는 사람은 만사를 똑바로 해요. 하나를 대충 하는 사람은 만사가 대충 합니다. 왜? 그 자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도 어떻게 한다? 신앙생활도 대충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왕에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나 꼭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자? 제대로. 그게 우리 신앙도 중간에 포기할 것 아니잖아요. 해보다가 아니면 말고 이거 아니잖아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왕에 우리가 내 생명 끝날 때까지 믿어야 될 바에는 이왕에 믿을 바에는 어떻게 믿자? 제대로 믿어야.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제대로 누릴 거잖아요. 늘 대충 이러면요 하기는 하는데 되는 게 없습니다. 대충 해가지고는. 그러잖아요. 대충 해가지고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되고 잘 해야 될 걸 가장 첫 번째 제 1번이 뭐예요? 신앙이잖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생활만큼은 정확하게 해야 돼. 할렐루야. 왜? 이거는 영원히 남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일은 이 땅에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듣고 진짜로 우리가 어디서 실패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신앙생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실패 요인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 하지 않았다? 귀를 기울여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예레미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한 요인이 똑같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너희가 내가 내 좋은 선지자를 보내야 돼. 아침부터 부지런히 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하였으나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아예 귀 닫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리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듣게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느냐?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들어.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사람.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없으면 망한다고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망한다? 망한다. 예. 근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거는 성경과 정반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것 정반대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게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 완전히 정반대 말을 하는데 이 차이점을 아담과 하와가 알아챘다, 못 알아챘다? 못 알아챈 거죠. 그렇게 다 먹지.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또 우리에게도, 야, 너희가 나를 떠나면 망한다. 너희들 나 떠나면 망해. 너희는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가지가 줄기에서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로 말라진다. 안 된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 하느냐? 야, 네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안 도와줘도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 속아서 여러분 하나님 제쳐놓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하나님 제쳐놓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쳐놓고. 근데 이게 우리도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예. 그 성경은 신구약 66권이 명백하게 말하는 게 호세아 4장 6절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 그리고는 뭐라 하느냐?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희미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완전히 정반대로, 야, 하나님이 그거 먹으라는 거 너희들 죽을까 싶어서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다. 너희가 그 선악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 것이지 무슨 열매 하나 먹는다고 죽겠냐. 예. 사람들이 그래요. 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그거는, 예, 하나 안 믿으면 좀 삶이 고통스럽다는 말이지 무슨 지옥이 있느냐. 여러분, 새빨간 지옥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자기중심성. 예수 안 믿으면 자기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수신장으로 훌륭한 사람인데 이수신장부터 지옥 갔느냐? 지옥 가죠. 예수 안 믿으면. 그럴 수가 있나?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창조자께서 그런 기준을 세워놨는데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는 무엇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 다 먹었죠? 하나님. 사단이 여러분 선한 영들인 사단과 그 모든 악한 영들이 처음에는 선한 영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악한 영들로 변질되었다? 그 똑같이
하나님들로 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도록 사람은 여러 창조될 때 죽도록 창조가 안 돼 있습니다. 만약에 죽도록 창조되었다면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이 말할 필요가 없죠. 죽지 않도록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생명나무 과일을 먹음으로 영원히 살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게 되어지고 죄값으로 지옥까지 들어게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이 여러분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보느냐면 하나님 비슷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보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 우리 인간만에게 하나님과 비슷한 삶의 축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별히 은혜 받은 자 특별한 존재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타락은 심각한 건 엄청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밤새끼 묵고 옷 입고 하루 이리저리 사니까 산다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죽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삶과 지금 우리가 사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너무 다른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엄청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엄청나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했던 그 삶은 우리는 지금 우리 삶은 너무 멀리 너무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서 우리는 누구처럼 된다고요? 신적인 삶.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서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저들은 사람처럼 안 보여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어째 돼야 돼요? 밥이 돼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자가 밤에 탁탁한 이불이 돼서 여러분 그거는 뭐 무슨 이불이라 할까요? 그러죠. 사자의 품에 탁, 야, 그런 잠 나도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하룻밤을 지냈는데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래요. 기적이다. 기적이다. 사다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어디 들어갔어요? 불 속에. 그날 그 풀물, 사다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들어간 풀무불은 그날에 평소 때보다 7배. 사다락과 메삭과 아벤노를 집어넣었던 사람이 불타 죽었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도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안에서 유이 불 안에서 쏙 그런 거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거기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에 간 사람은 누구 같더라? 신의 아들 같다. 성자께서 온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놀래가지고 사드락과 메삭이 왜 나오느라 나와보니까 돼요. 여러분 옷도 변색되지 않고 냄새도 없고 이게 뭐예요? 기적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사람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삶이 아니죠. 신적인 삶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는 일마다 형통해요, 형통 안 해요? 형통할 때도 있지만 형통 안 될 때도 더 많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9장 보면 요셉이 손으로 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해줘. 그러니까 보디발이 딱 보니까 요셉은 다른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요셉을 어디에? 가정 총무로 딱 세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가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손에 붙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손에 붙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죠. 여러분, 성경의 66권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딱 살 때 그 세상을 그들 손에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누구 손에? 다윗 손에 다 붙였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죠. 그런데 그 통치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순복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손에 붙이게 돼 있어요. 아멘.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으면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버리면 우리가 어디 들어가요? 사단의 통치 안에서 일평생 뭐로 해요? 종로로 가죠. 사망과 죄와 사단의 종으로.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하도록 부름을 받은, 지음을 받고 부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 사단과 죄와 여러분 사망의 종로로 다다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할 때는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우리를 불렀다 이 말. 그런데 우리가 그 통치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 어디에? 사단의 통치 아래 버려뒀다 이 말. 그러니까 사단이 죄와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일평생 죽을까 두려워 종로로 다다가 인생 끝마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벗어난다, 떠난단 말은 그만큼 무서운 말이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모른대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종노릇 하고 있는지 아세요? 돈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고 온갖 세상 이거 다 매여서 자유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통치자로 창조하셨고 세상의 통치자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주무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아멘. 이야, 이 지금 위대한 지금 진리를 듣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내 방식으로 열심히 하는 그게 별로 의미 없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 하나님의 길을 따라 우리가 충성을 하고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지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목적을 위하여 자기 자원을 의지하여 자기 방법대로 사는 자기 중심적 삶으로 변질된 것이 타락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사망이 오고 저주가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는 일평생 이 여러분 사망과 저주의 영향력 아래에서 저주받은 삶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마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이것은 나중에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은 살펴본 게 뭐냐면 타락의 본질은 사단의 삶에서 나타나고 사단의 타락에서도 나타났고 인간의 타락에서도 나타났는데, 자기 중심적 삶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해야 될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될 인생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목적, 내 자원, 내 방법대로 사는 삶을 선택한 것이 타락이고, 이것이 자기중심적 삶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죄고, 이게 죄의 근원입니다. 이게 인생의 불행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중심적 삶을 사는 인생은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어야 해결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안 된다. 그래서 세 번째로, 자기중심적 삶은 죄의 근본으로서 다른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어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중심적 삶, 여기서 국가 간의 전쟁도,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 두 나라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난지 알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쳐들어갔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왜 전쟁이 끝안나느냐? 손해볼 수 없다는 거죠, 서로. 자기들이 전쟁을 시작해놓고 자기들이 못 끝냅니다. 왜? 여기서 끝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욕심 때문에 끝까지 결국 어떻게 되냐? 결국 사람만 죽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간의 전쟁도 여러분 자기중심에서 나오고, 살인도, 거짓말도, 간음죄도, 우상숭배도, 도둑질도, 이혼도, 개인적이건 사회적인 건, 국가적인 건, 제도적인 건, 관계적인 건, 모든 죄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자기중심에서. 그러니까 자기중심에 살면 죄가 안 끊어집니다. 온갖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죄의 성격 두 번째, 자기중심적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중심적 삶을 살펴볼 때 우리는 사단의 타락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살펴볼 때 타락의 이 자기중심적 삶은 타락의 본질이요 죄의 근원이며, 자기중심적 삶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중심으로의 변질이다. 할렐루야. 자, 이걸 염두에 두고,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근원이 뭐라고요? 자기중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고통받는 것은 자기중심성 때문에 고통받아요. 예.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진짜 행복하려면 무엇이 내려져야 돼요? 이게 해결돼야 돼요. 자기중심성이 있는 동안에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그게 우리의 불행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면 누가 불행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신랑이라는 이 인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안 해줘.
이 아내라는 이 여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이 일이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저런 태풍이 좀 안 올라왔으면 이 자꾸 밀고 올라온다 이게. 예. 쿠쿠 잘 돼요. 힘들지? 왜 힘들어? 내 마음에 안 맞도록 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불행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란 것만 싹 내려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바라는 게 없고 기대하는 게 없고 하나님 한 분으로 딱 만족해 있으면 누가 뭐라 한들, 그렇죠, 이미 내 마음은 누구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바라는 게 없어. 그냥 섬기는 게 내 기쁨이야.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한들, 잘해준들 잘못해준들 내가 바라고 있으니까, 바라는데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행한 거죠. 돈을 좀 팍팍 쓰고 싶은데 신랑이 잘 안 벌어줘. 그렇잖아요. 좀 팍팍 쓰고 싶어. 예. 이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불행의 근원은 자기중심성이다. 이것은 죄의 본질이라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이 자기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관건입니다. 이걸 처리해야 돼. 아멘. 예, 찬양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